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나쁜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승리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일어날 때도 있고, 합격할 때도 있고, 또 불합격할 때도 있고, 승진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승진이 안 될 수 있는 것 같고,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성공을 해도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요단강을 걷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우리에 정말 숨겨진 죄악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교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략을 갖고 승리하면서, 그래 맞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는 승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난번에 승리한 이후에 곧바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깨닫게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곧바로 그때에 승리한 직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자만해질까봐, 또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말이지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를 하는 것이지 내 지혜가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것이 되면 회개의 제단을 내가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비싼 차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힘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랬을 때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막 흘러가는 역사가 한 번도 빼놓지 말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삶 말이지요. 그 축복의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내 지혜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에 승리한 이후에,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합격된 이후에, 진급한 이후에, 그때 바로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린 장로교잖아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이 장로교는 이 성경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저희들은 채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 제 1문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정도 승리 정도면, 이 정도 능력이면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계속 공격하자가 아니라, 우리 바로 또 감사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또 한번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의 시간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여호수아는 그때 왜 깨달았잖아요. 실패를 통해 깨달았잖아요. 성공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 실패가 도리어 이 여호수아에게는 약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던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멈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세겜 땅 좌우에는 산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왜 기억해야 될 단어네요. 그리심산.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리심산에는 6지파가 모여서 함께 있고, 또 이쪽은 6지파가 에발산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한쪽에서는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에발산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에발산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리심산에 서야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저주 아래 놓여있을 인생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의도에서 에발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3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그 위에 드렸더니. 보세요 여러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는다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양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모든 것을 피를 다 쏟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단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의 모든 아픈 것들을 다 씻는 제물을 각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정말 이 자아를 깨트리는 예배, 우리 본성이 무너지는 예배,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허물이 다 씻음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원한의 관계, 불편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있다면 다 풀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나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 그러니까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가공한 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냥 돌 말이에요. 순수 그대로의 돌을 갖고 제단을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하지만 그 순수한 모습을,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들, 꾸밈이 없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있다면 그대로 갖고 나와서 정말 주의 보혈을 구하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의 제사, 상한 마음을 갖고 나온 그대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미움과 분노와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음란과 교만함과 이런 모든 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갖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상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싸우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치장을 많이 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오는 예배를 어떻게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요, 나는 저 세리들처럼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내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오 받으소서. 주님이 그 사람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리, 주여 죄인입니다,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라고 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는 의롭게 되면서 집으로 갔다라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또 여호수아도 자손에게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씀이 이끄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숨겨지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적합한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탁탁탁탁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인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이 사람 제상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벌써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 기록해놨어. 너희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거기 가면 산이 2개 있을 것인데 하나는 에발산이 있을 것이며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을 것인데 반반이 있어서 이쪽에는 6지파, 이쪽에서는 6지파, 이쪽에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이쪽에서는 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을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는 거예요. 6지파가. 에발산에서는 루벤과 갓과 아셀과 또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선다는 거예요. 한쪽은 6지파가 그리심산에서, 한쪽은 6지파가 에발산에 서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심산은 855m고 에발산은 920m니까 가까이서 아니고 멀리서 보면 비슷하지 않겠어요? 2.4km의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의 산은 굉장히 가까운 산이에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여기서 들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무엇이에요? 한쪽에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쪽은 잘못하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모두 다가 아멘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버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보기는 비슷해요. 멀리서 볼 때는. 가까이서 보면 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멀리서 보면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늬만 예배자가 되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하는 척하고 눈 감고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서 아멘하지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갖고는 여러분 정말 안 돼. 지금 무늬만 그냥 본인은 그리심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사람은 에발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심산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에발산에 있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34절 봐요. 뭐라고 써있나?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는 거예요. 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좋은 메시지만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짐없이 골고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여호수아 구약을 강의합니다. 새벽에는 사무엘상 또 구약을 강의합니다. 물론 저녁에는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하지만 여러분, 강해 설교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의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누구를 선정해서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아부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편애하고 또 누구를 또 뭐 이렇게 차별하고 이러면 목회가 되지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면 이 여러분 250명 앉아있는 2부 예배에 누가 여러분 그 모든 250명을 채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하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 최경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 기쁘게 하는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모든 말씀을 전해내는 거예요. 혹시 누가 들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수술할 건 수술을 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결단은 결단을 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벌써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너는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여호수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하고 에발산하고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멀리서 볼 때는 잘 몰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곡인지 가라인지 잘 몰라.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왜? 에발산은 거칠고 민둥산이에요. 여러분, 돌산이에요. 햇빛이 들지 않아서 나무가 없어요. 황폐된 곳이에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곳이, 적합한 곳이에요. 그리심산은 햇빛이 들어요. 나무가 무성해요. 여러분, 풍성하고 햇빛이 달고 일조량이 많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간에 그 메시지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신명기에서 보세요. 계속 한번 26절부터 봐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꼭 율법 설교 같지만 제가 이런 설교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8장 이 마지막 주에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이제? 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가 내 앞에 있다면 그걸 붙잡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복을 참니까?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자기는 비판하는 거 좋지만 그 비판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못 받으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목회하시고 기도에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그 일을 일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 순종하고 선택했을 때, 저주의 메시지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심산처럼 푸르고 푸른 정말 생명력이
싹 트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을 선택하고 나갔을 때는 황폐되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죄악 가운데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왔을 때는 빨리 끊고 NO!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의 기로가 섰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까 말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해. 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거 나 안 할래. 나 입 다물고 있을래. 기도하자. 나 기도 안 할래. 설교 듣자. 나 안 들을래. 그냥 내가 그냥 성경 보고 묵상하고 나 배울래. 저 목사님 설교 다 가짜 같아. 난 그냥 할래. 예, 그런 건 자유예요. 자유예요. 정말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누리고 은혜를 못 누리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정말 순종하며 선택할 때 축복의 물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잠깐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하게 그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인생을 머무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 앞에는 변명이 없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우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모세를 세우셨다. 정말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여호수아 1장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 이 유언의 메시지 여호수아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인생 살면서 하나님 붙잡는 것이 정답이었다. 인생 살면서 내 인생 내 계획과 내 지혜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사는 길이야말로 내 인생의 축복의 승리의 인생이었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내가 순종하며 선택하겠사오니 주여 내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 여자들, 아이들, 그 등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낱낱이 풀어가는 거예요. 빠짐없이 풀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길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오는 거예요. 남자들도 와야 돼요. 여자들도 들어야 돼요. 어르신들, 시니어들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부 때는 학생들이 함께 예배했었는데 학생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식구들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그 말씀 속에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잠언 22장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를 축복한다. 너는 평생 예배를 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떠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배와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제가 얼마 전에 배운 찬송인데 왜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오늘 찬송으로 하나님 내가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은혜 붙잡고 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죄에서 날 구해 갈량 없는 주님의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나를 붙들고 가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순서 가운데 이 송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 뭡니까? 주님 의지해야지. 성공을 통해서 얻은 교훈 뭡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했구나. 예배자로 서야지. 평생 여러분들이 원주를 떠나서 혹시 딴 데 간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예배자, 판단자, 감독자로 서 있지 말고 예배자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됐다고요? 예, 순종할 각오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른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의 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택자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예배와 축복을 선택하여 꼭 승리하십시오. 시작. 예배와 승복을 선택하여 꼭 승리하십시오. 아멘. 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격하여 감사하여 예배의 지단을 평생 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정말 찬란하고 눈부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쏟아지는 은혜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부영신 예배 기대하며 기다리오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감격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상급으로 예비하시며 또 다가올 내년에도 위대한 비전들을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하는 큰 능력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예배와 축복의 그 순종을 선택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과 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와 기관과 목장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많은 원주 땅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